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사도행전 7장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명의 집사가 세워지고 이 교회 안에 여러 복잡한 행정 절차가 이제 사도들과 그리고 이 집사들에게 역할이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한 차례 위기를 맞았던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후로 오히려 백성들과 사람들이 교회가 더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과부들이 이 구제 대상에서 헬라 출신 과부들이 빠지는 이 어려움 속에서 또 그로 인한 여러 시끌시끌한 상황들 속에서도 7 집사를 세워서 또 교회가 다시 한번 더 하나 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7 집사가 사실 구제 그리고 이 재정의 운용을 위해서 뽑혀졌는데 그래서 7 집사는 이제 재정과 그리고 요 구제에 관련해서만 사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7장에 보면 그 구제와 그 재정, 교회 재정 운영을 위해서 뽑혔던 7 집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집사들을 세워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7장에서 보여줍니다. 중요도를 따지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따진다면 사실 스데반보다는 베드로가 훨씬 더 영향력이 크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했었던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고 다른 사람들의 설교보다 굉장히 길게 스데반의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에 뭐 종이가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를 왜 누가는 길게 담고 있을까? 특히 베드로와 같은 그런 유명하고 가장 영향력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도 굉장히 2장에 보면 짧게 담겨져 있는데, 이 집사,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일개 집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스데반의 설교가 50절이나 넘게 이렇게 많은 구절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여간 이상한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 그 목적이 없으면 그렇게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은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 구절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까지 준비시키시고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고 깨닫게 해주고 싶었었던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이야기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자신들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들을 구원하러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스데반이 이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만의 몇 가지 해석을 넣게 되거든요. 우리가 쭉 읽으면 그냥 아는 이야기일 것 같지만 요소마다 스데반이 이 옛날에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를 자기만의 의도와 해석을 집어넣어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23절을 보면요,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출애굽기에는 어디에도 이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모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돌보고 이 사람들을 지켜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러니까 80세의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기 전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준비하고 세우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 스스로도 그걸 알고 있었다라고 스데반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는 한 자신의 히브리 백성을 이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죠. 애굽 사람을 죽이면서 이 히브리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이 모세가 그냥 지나가다가 억울한 사람 또는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마음과 구원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이런 여러 가지 히브리 사람들의 억울한 상황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음 날 26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그래서 스데반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 더 언급해줘요. 25절에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이 이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이 온 세상의 구원자로 인식하거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현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가 자신들의 구원자인지를 알지 못했었던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까지 하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여전히 무지하게 다른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스데반의 설교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튿날에 그렇게 히브리인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화해시키려고 했지만 27절에 보면 모세를 오히려 밀어뜨리면서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지만 여전히 모세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다시 한번 3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다시 80세가 되었을 때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절당하던 모세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보내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도 모세를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웠을 때도 모세가 구원자인지를 깨닫지 못하더니 이제는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하는 무지함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유대인들만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고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생각하며 다른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듣는 것,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목을 메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지 않은지,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실상은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에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지적하고 있는 게 이 스데반의 설교의 첫 번째 모세 이야기에서 드러난 목적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의 모습을 일면 보여주고 싶었던 게 스데반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가 되었을 때 가시떨기 나무 안에서 부르시면서 34절에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라.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살리러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한 문구 그 구절이지만 모세 입장에선 사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애굽 사람을 죽인 전적과 그리고 자신의 그 지위를 내던져버리고 도망친 전적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 담보되지 않은 곳으로 간다는 의미이고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가야만 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을 살리러 가는 거였거든요. 이 짤막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스데반은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셨으니 유대인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아, 또 우리들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제발 깨닫기를 소망한다라는 게 바로 스데반의 설교, 특히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목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과 소망은 예수님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확인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아 보이는 여러 가지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면 사라지고 영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오늘은 아브라함이 아니었고 어제 이제 우리가 묵상한 본문에 아브라함이 스데반의 설교에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모세 둘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시기를 보면 아브라함도 75세였고 모세도 80세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다 능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주 탁월한 실력과 능력을 표현해주고 있을 때, 그때 바로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이가 40이 되어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최적의 시간은 나이 40이었습니다. 모든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모두 능하게 되었던 때, 모세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이 히브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애굽의 노예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동안 이렇게 준비시켰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가장 탁월하고 능력이 출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르셨듯이 이 모세도 자신의 기력과 모든 것들이 다 쇠하여져서 그 어떤 것도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능력과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목숨을 내놓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길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내시는,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출중하거나 탁월할 때에 우리를 보내시거나 우리를 사용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속에서 그런 겸손한 마음과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또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내가 보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상황과 시간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부르셔서 애굽으로 또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여전히 능력이 없고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기에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이 스데반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는 우리가 준비되었다 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나이가 많다, 부족하다 라고 여기지 마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겸손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라 하시는 곳에 가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온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가라 하신 곳에 마땅히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꺼이 해냈죠.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능력이 없고 여전히 부족하고 준비가 덜 됐다라고 여겨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때 가장 준비가 잘 되었다라고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과 소망은 예수님의 심을 믿고 다른 것들에 우리가 유혹당하거나 한눈 팔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기꺼이 나아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싶으신 주님,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여전히 무지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하고 무지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과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일순간 깨닫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일상이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소망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애굽의 그 치열하고 죽음의 현장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갔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여기고 우리 스스로 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길 때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시는 곳에 기꺼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완벽하시기에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나아갈 때 우리가 머문 자리, 또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통해서, 집사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초대교회 때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낮은 숲의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을 모르며 무지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준비되어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